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경 두 절을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시편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마음을 다해서, 즉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어쩌면 사실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우리 예배드리는 자들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영적 싸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정말 베이직 중에 베이직인데,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왜? 오늘날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배 시간에도. 다른 생각들, 집에 두고 온 것, 집에서 하다 온 것, 핸드폰,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삐약삐약거리죠. 너무나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 것만큼 우리는 예배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100%를 다 예배 가운데 쏟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이 다른 생각, 다른 것에 빠지면 안 되고, 정말 찬양이면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면 기도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이면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단 1%라도 뺏어가려고 그래요. 왜? 1%를 내가 내어주면 반을 어느새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배자들의 오늘날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싸움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배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찬양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 1년 반 전부터 시작한 이 팬데믹은 교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특별히 찬양을 빼앗아갔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교회가, 또 특별히 교회 성가대가 이 코비드 전파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몰리면서 교회마다 성가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에게 다 마스크를 씌워서 찬양의 기쁨, 찬양의 자유를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친구에게 들은 얘기, 또 어머니께 들은 얘기들을 보면은, 종합해 보면은 대형 교회 성가대가 와서 앉아 있지만은 성가 시간에 예전에 한 성가 영상을 틀어준다라는 거예요. 성가 연습을 못 하는 거예요. 또 큰 교회인데도 헌금 시간에 독창자가 나와서 앞에서 독창을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독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마스크 끼나 끼지 않나 경찰이 와서 뒤에서 옛날에 일본 순사 같이 그렇게 감시한다는 거예요. 저 앞에서, 앞에 10m 앞에도 사람이 없는데 독창자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의 찬양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다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는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이게 육신의 불편함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의 분위기까지도 막 좌우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굉장히 파워풀한 무기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의 사용이 딱 지금 제한되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만들 수 있어도 그 사거리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300km인가 250km인가 뭐 그냥 별로 많이 못 날아가게 이렇게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뭐 니들 미사일 만들어봤자 뭐 그냥 니네 영토 안에서도 바다에 다 빠지는 그런 거리밖에 사거리가 안 되니까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근데 몇 주 전에 그 사거리가 제한이 다 풀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기술력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베이징도 사거리가 들어오고 이제 10월 달인가 언젠가 나로호 우주 로켓 그 발사가 성공하면은 그게 사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그 발사체잖아요. 그거 이제 성공하면은 우리도 ICBM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스크바까지 때릴 수 있는 거죠. 어디나 다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우습게 못 보죠. 쟤네들 센 무기 갖고 있다. 지금 뭐 전투기 하나만 만들어도 난리인데 그런 이제 사거리가 그렇게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면 아주 겁나는 거죠. 아주 강대국이 더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와 같이 요즘에 우리의 입에 마스크를 다 씌워서 마스크라는 제한을 두어서 우리의 찬양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입술에서만 그냥 맴돕니다. 그 성도들이 독창자가 마스크를 끼고서 독창할 때 답답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할 때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싶고 여러분이 막 입을 벌려서 여러분의 그 표정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보이고 또 여러분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안에서 웅웅웅 내가 말 안 해도 찬양 안 해도 아무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배의 분위기 자체가 막 확확 변하는 거예요. 정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43장 21절 431 외우기 너무 쉬워요. 431 그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오늘날은 우리죠. 그죠? 영적인 유대인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지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짜르라는 단어인데 이 야짜르라는 단어에서 요제르가 나왔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제르가 뭐냐면 토기장이라는 뜻입니다. 토기장이. 그러니까 야짜르 잘 빚어 만든다라는 뜻에서 요제르 토기장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막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토기를 만들 땐 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뭐 물을 담을 주전자를 만든다면은 주둥이를 가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살짝 꼬부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안에는 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쫙 이렇게 유선용으로 만들고 그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는 내가 물을 따르는 물 주전자로 만들 때 토기장이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갑니다. 만약에 음식을 담을 그릇이라면 좀 이렇게 넓적하고 좀 크게 쓰러지면 쏟아지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아가리도 좀 크게 만들고 그렇게 계산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토기장이는 자기의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실 때에 대충 만들지 않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찬양 잘 못해. 그래도 하여튼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스위스에서 이제 교회에서 일할 때에 스위스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자넷이라는 할머니인데 키가 좀 작고 그리고 허리허리하고 얼굴도 조그맣고 얼굴 하얀데 항상 할머니한테 빨간 립스틱을 바르시고 다니는 아주 딱 보기만 해도 이분은 정말 영락없는 유럽 깍쟁이 할머니셨습니다. 이분이 가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도 높아요. 그래서 저한테 파스터 김 목사님 말하는 거죠. Je ne veux pas aller au ciel. 저 천국에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Je n'aime pas chanter. 나는 찬양하는 게 싫대. 자기는 노래하는 게 싫대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꼭 애기 같습니다. 그게 지금 30년 전의 일이니까 거의 아마 그 할머니 지금쯤 천국에서 연락에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아자. 계속 막 손들고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찬양하지 말래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다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찬양의 능력과 그 기쁨을 모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는 당연히 찬양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에는요 꼭 성도들뿐만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말씀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성경을 말씀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더 충실하게 번역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 너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여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남들 찬양하는데 그냥 묻어가지 말고 내가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나의 찬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장엄하게 시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찬양이 중요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왜 중요하죠? 첫 번째로는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영어로는 You who are enthroned upon the praises of Israel. 그렇죠? 이스라엘의 찬송을 보좌 삼고 앉으신 당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찬양의 보좌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보좌 삼고 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도 그 개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보좌 삼고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은혜롭고 더 익사이팅하고 더 감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느냐? 바로 찬양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보좌 삼고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온갖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 나무 사이로 비치는 그 햇빛, 아침엔 노란색 빛이잖아요. 거기에 또 초록색 그 나뭇잎들이 반사되면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전에는 그 찬양 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더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정말 하나님 놀랍다. 또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를 감동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삶이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이 좀 팍팍하고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더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양하는 데 있어서 다윗처럼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찬양하는 삶을 살 때가 언제나 그가 잘 나가던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일이 잘 풀리고 또 풍성해지고 다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콧노래가 나오죠. 흥얼흥얼하면서 콧노래가 나옵니다. 아유,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아유, 그냥 뭐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콧노래가 나와서.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노래는 싹 사라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콧노래는커녕 신음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또 환경은 더 악화되어서 해결책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형편이 되면 다윗은 더 적극적으로 더 기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에게는 힘이고 그에게는 구원이고 그에게는 능력이고 또 그에게는 해결책이며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에게는 쉼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57편 7편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찬양 시간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뭔가 굉장히 막 마음에 결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다니다가 굴에 숨었을 때 만든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 젊은 20대의 그 다윗이 그 엄청난 특공대를 동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지금 잠깐 동굴에서 지금 기거하는데 자기의 지금 목숨은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런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려는 자기의 마음을 막 다잡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자기 마음에게 명령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는지 압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바로 그 찬양, 그 가사, 곡조야 달랐겠지만 바로 그 가사를 가지고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커서 온 세상에 미치고 자기는 지금 추격당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편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함을 선포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을 부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동굴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평생에 그는 하나님을 만방에,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런 찬양자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온 세상에 그때 동굴에서 했던 그 찬양의 그 가사가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가 그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나는 문학적인 그 성향이 별로 없고 또 나는 음악적인 그런 탤런트가 전혀 없어요. It's okay. 남들이 다 해줘. 찬양은 남들이 다 해줘.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찬양을 작곡해줘. 문학적이고 영감 있는 사람이 찬양의 가사를 다 써줘. 그리고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거 사용 안 하면 바보죠. 그거 사용 안 하면 멍청이에요. 그거 사용하면 대박인 거예요, 대박. 내가 어떻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어떻게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가사를 쓰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가사를 써주죠. 유명한 작곡가들이, 영감 있는 자들이 그걸 곡을 딱 붙여주면 우리는 그거 아멘으로 받아먹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짜예요, 공짜. 이거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짜는요, 그냥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원수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찬양에 있습니다. 한 번은 남왕국 유다 왕의 여호사밧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함께 연합해서 막 정말 까맣게 이제 유다를 침공하러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힘을 얻어서 정말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전쟁 미문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게 뭡니까? 군대 대신에 그 군대 제일 앞에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 예전에는 노래하는 자들은 다 레위인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아무나한테 하나님께서 찬양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찬양을 맡기셨는데 그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팀 성가대를 그 군대 맨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팀을 군대 앞에 세워서 그렇게 나가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서로가 치고받게 하면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펜이 검보다 강하다라는 격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찬양이 그 수십만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강력한 웨폰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너무나 많았어요. 한 2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 12지파를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에 동서남북 네 그룹으로 그렇게 위치하게 합니다. 세 지파씩 그렇게 딱 균등하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균등하게 항상 그렇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대로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성막에서부터 쫙 올라가면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지목을 받은 그 지파가 딱 일어나서 가면은 그러면 나중에 딱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항상 가장 먼저 선두에 섰던 지파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그 12지파가 그렇게 이동할 때 항상 선두에 섰던 지파는 어디일까요? 1번 장자인 루벤 지파다. 2번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다. 3번 유다 지파다. 4번 시므온 지파다. 어디였을까요? 가장 먼저 출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언제나 유다 지파는 성막 동쪽에 언제나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뜨는 쪽을 앞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동쪽에 유다 지파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예후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야드, 손 야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야드가 동사로 손을 들다 하면 찬양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라.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연해. 손을 들고 찬양하라. 당연히 야다라는 찬양하라는 동사가 손을 들다인데 우리는 손 들라 그러면 뭐가 이렇게 힘들어. 너무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손이 안 올라와. 근데 원래 찬양하다라는 손을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후다,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파가 제일 앞장섰다. 이게 무슨 뜻이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찬양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그래도 네.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 그래도 네 아멘. 그리고 찬양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그만 가고 멈춰라. 그러면 네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또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그래도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늘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반드시 이 찬양, 유다 지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 같은 황량하고 거친 세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이 웨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강력한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이 악한 원수들이 쫙 펼쳐놓은 그런 어둠의 장막들이 있습니다. 함정들이 있습니다. 지뢰밭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이러한 장막들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그 무기가 바로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찬양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이 안 되면 찬양을 켜서라도 이런 찬양 들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 모세 시대 때는 찬양 들으려면은 성막으로 다 와야 됩니다. 그것도 가끔 한 번씩 찬양하는. 우리는 그냥 틀면은 핸드폰에서 찬양 나오고, 그죠? 원하는 찬양도 제가 그냥 24시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왜? 이 세상을 돌파하는 능력이 바로 찬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첫 시작도 제가 묵도가 아니라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좀 이렇게 좀 어두워진 분위기가 좀 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언제나 필두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느냐. 마치 유다 지파가 광야에서 먼저 첫걸음을 떼어서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악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플라톤인가요? 플라톤이 그랬습니다.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음악을 달라고. 사람들은 음악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음악에 다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 세상 음악에 심취하다 보면요, 하나님 찬양을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중세 때는 다 음악이 다 하나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요즘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 정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음란한 음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음악에 한번 빠지게 되면 거룩한 찬양들이 별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에, 음악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48장 1절, 96장 4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극진히 지극히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오드라는 굉장히 very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무오드입니다. 심히, 지극히, 극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너희가 대충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극진히, 지극히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예배자들은 이 찬양할 때 정말 힘써야 됩니다. 정말 힘써서 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정말 최선을 다하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 찬양의 의미, 맞고 틀리느냐, 박자와 코드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해야죠. 전문가들의 찬양, 성가대의 찬양, 정말 그 찬양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힘쓴 그러한 전문가들의 찬양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찬양 전문가들이 많아서 예배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 공교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할 수 없죠.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정말 최선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최선의 찬양. 여러분, 제비 새끼들 보면, 여러분, 제비 새끼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처마에 제비 집이 있어가지고 제비 새끼 이렇게 알라면 한 10마리, 한 7, 8마리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것들이. 걔네들 특징은 엄마 아빠 가서 이렇게 음식을, 곤충을, 먹이를 물고 오면은 얼마나 입을 벌리는지 계속 벌리면 그 중에서 제일 입 큰 놈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억을 다 못한대요. 어미새가 기억을 다 못해가지고 그냥 입 크게 불러서 소리 크게 지는 애한테 그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조그만 것들이 그냥. 제가 예전에 찬양 그 대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대학부 누나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성악과를 다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찬양을 너무 이쁘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찬양할 때 보면은 입을 크게 벌리는데 언제나 벌릴 때 여기 귀에 걸려있는 이 턱뼈가 이게 항상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할 때 하면 이게 뚝 떨어져요. 여기가. 그렇게 벌려야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소리가 훨씬 더 크고 풍성하고, 근데 모든 발음을 다 그렇게 이 뼈를 떨어뜨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찬양이 이뻤어요. 그때 그걸 듣고 나도 그렇게 찬양해야지. 여러분, 저 찬양할 때 보면요, 제가 입을 좀 크게 벌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먹이를 하나라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찬양할 때, 그거 왜 못해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왜 찬양에 최선을 안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찬양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도 크게 내고, 그러면 어미가 너 배고프구나. 그러면 또 주는 거예요. 너 옆에 보다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은 우리의 예배의 분위기를 띄우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또 준비 찬양합시다, 이거 아닌 거 여러분 틀린 거 아시잖아요. 준비 찬양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기도로는 우리가 맨날 달라 그러잖아요. 찬양 얼마나 합니까? 찬양은 진짜 찬양이잖아요. 다 찬양. 그게 굉장히 귀한 시간. 찬양이 곧 예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뭘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 찬송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또 작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왜? 토기장이가 물주전자를 잘 만들어서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만든 물주전자는 특별히 달라. 왜냐하면요, 넘어지면은 쏟아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딱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부어야지만이 나오게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냥 이 몸체를 잡으면 안 나와. 그런 식으로 아주 지니어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 토기장이가 그게 잘 되나 안 되나, 잘 쓰임 받나 안 되나 맨날 보지 않겠어요? 그래 잘 되면 잘 됐구나, 최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찬양하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너 정말 찬양 잘하는구나. 너는 이런 악기도 이렇게 이제 배워서 그 악기로 나를 찬양하는구나. 너는 박자는 틀리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구나. 내 입 내가 크게 벌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내 입 내가 크게 벌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 그냥 쑥쑥 축복을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내 찬양,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찬양을 누가 방해? 안 돼요. 방해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목소리도 크게 정신을 집중하시고 찬양 가사에는 아멘, 아멘, 속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너무나 커요. 찬양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찬양이 이렇게 상달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찬양 좀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입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여 교회마다 정말 힘듭니다. 찬양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찬양, 정말 그 능력 있는 그 무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 주여 어둠이 물러가는 찬양, 악한 원수들이 정말 두려워 떠나는 그러한 찬양의 능력, 주여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마다 유다가 앞장섰듯이 우리도 언제나 찬양으로 주여 정말 하루를 시작하고 주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준비하는 그런 또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영혼들 정말 세상에게 자기의 그 세상의 음악에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찬양에 정말 자신의 달란트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 주여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